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하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하심은 하루도 쉬지 않고 변함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보나이다.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위기 앞에서는 자기의 안일만을 챙기는 야곱처럼 우리 인생은 심히 부끄럽고 죄악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흑암 중에 빛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혼돈과 파괴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집에 사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입어 아버지 집에서 생명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환난과 수고가 그치지 않는 인생이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환난은 연단을 이루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생명의 지체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의 크신 영광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형제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이모 돌아가 지금의 베델하게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다고 나무를 알려고 야곱이 바다날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손에게 온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는 곧 그 곳에 세우고 그 위에 등불을 보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딸의 선장을 권사님 두 분 오셔서 감사하고 올해 특별히 지난 4월달에 우리 한국에 장례식 방문했을 때 이틀 동안 만나면서 그동안 30년 가까이 읽었던 책과 또 사색과 이런 성찰을 나누면서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 무식하구나. 이제 특별히 이제 근대 철학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그걸 보게 되면서
우리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철학이냐, 그건 인간의 학문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깊지는 않지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철학은 그 시대의 인간상과 세계상과 또 인간의 정신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소상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할 때 벌써 2000년 내지 4000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해석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만 되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성경만 읽고 이 신앙만 갖고 있게 되면 세계 속에서 들어오는 거센 파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념이나 사상이나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세기독교나 유대교처럼 개토화가 돼가지고 우리끼리만 믿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녁에 잠시 교제했는데 예수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무인도에서는 예술이 필요 없답니다. 예술을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 더 이제 고양시키고 이런 것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세상이 없다면 뭐 이렇게 예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어떤 주장과 얘기를 하더라도 진리로 이렇게 그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참 올해 특별히 감사했는데 이번에 또 전시회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제주에서까지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이렇게 보면 우리 전문가인 장로님 밖에서 나는 말씀 같지만 성령의 증거로 우리가 좀 같이 깨닫고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또 변화시키고 그런 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 하이데거, 이 사람은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사색하고 사고한 그 존재론 이런 거는 거의 신앙과 신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 개념이 아니고 존재론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론적 개념이라는 것은 데카르트 이후부터 A는 B다, B는 A다, 딱딱 판단하고 성찰하고 딱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획기적인 그 혁명과 같은 이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전 이해와 그가 처해 있는 또 현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해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게 생명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인식론적 개념은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네.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전론적 이해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전 이해와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가슴이 막 뛰어.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네. 그 자체로 감격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도 밋밋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다고?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이렇게 전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태나 진리를 이해하는데 각자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백인백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전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전 이해는 이제 온전하지가 않죠. 이번에도 대부 캠프할 때 이런 얘기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종교성 신앙도 있을 거고 교회 생활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나만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더라도 결국 내 전이해를 가지고 듣는다. 이것이 이제 이런 캠프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게 되면 그 전이해가 수정이 되면서 이거구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히 알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명은 아들 안에 생명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구나. 이렇게 새로 설명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들어도 꼭 자기 걸 가지고 있으기.
전 이해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주의라고 말하는데 권위 있는 자가 했을 때 또 확실해지는 거죠. 똑같은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도 제가 하는 거하고 우리 장로님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권위 있는 자의 설명을 통해서 내 전 이해가 수정되고 교정되고 어쨌든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스스로 옳다는 저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저들을 나는 가증하게 여긴다. 영어 성경 보면 detestable, 아주 역겨울 정도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전이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진리에 대한 언어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전이해가 취약하면 어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이해는 공기와 같다. 아주 공감을 했어요. 공기와 같은데 공기를 통해서 새가 이렇게 날잖아요. 근데 그 공기가 아주 취약하면 날개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살짜리 전이해를 갖고 있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신앙이 너무 취약한 겁니다. 어떤 외부에서 어떤 바람이 불거나 또 누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많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거나 설명을 듣거나 주의를 대할 때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 안다 생각하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전 이해가 3살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취약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전 이해가 더 고차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번 그 대구 캠프에도 3번째 오신 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거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되게 지부장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자기 이제 어렸을 때 길은 주일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이들 다 청년 돼가지고 있으니까 강권에서 모시고 왔어요. 이번. 그러니까 캠프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살자에 끌려간 것처럼 내가 2번씩이나 들었는데 또 있겠나 하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딱 들어보니까 저 2번째 참석에도 듣지 못했던 이 진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의 말씀 듣다 보면 바뀌는 거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이해가 바뀌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폴 류케르는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전이해가 계속 수정되는 해석을 통해서 전이해가 수정되면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존재 사건이 된다. 존재 사건이 된다. 존재 사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면 폴 류케르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별로 어떤 좀 보수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환영을 못 받고 미국 가서 가르치는데 시카고 대학의 전임자가 그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영어로 3단어를 말해요. 말씀이 존재 사건을 되는 것은 쉐이킹한다.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것. 여러분, 제가 그젠가 묵상하는데 그 창세기 34장의 다윗의 가족들 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이름이 바뀌고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막상 위기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옛모습이 드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 세겜 사람들은 그 결혼을 목적으로 깨끗하게 또 속여서 이 결혼하게 되면 자기에겐 쑥 빼고 이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잘 산다 이런 얘기하고 대통령들은 이렇게 그 성가하는 거와 비슷하더라고. 실제 자기 욕망을 감춰놓고 공공선을 위해서 일한다 얘기를 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한 대 맞았으면 한 100대 갚듯이 잔인하게 복수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하게 되면 꼭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막 성령께서 찌르는데
저를 막 해집는 거예요. 와, 나도 이런 존재네, 이렇게 깨달을 때는 쉐이키야. 존재 전체가 흔들리나. 근데 복음은 그걸 통해서 그런 형편없는 또 비참한 나를 트랜스포밍한다.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꿨다고 하는 이 감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제 세상에 나가서는 다르게 나를 이해했으니까 다르게 관계하는 겁니다. 다르게. 똑같이 말씀을 내가 대하기 이전과 이후는 내 존재가 달라지게 되고,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이게 진짜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존재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리회가 설명을 통해 새롭게 되면서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정체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그냥 부르는데, 알레세이아, 알레테이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단어가 결합돼요. 하나 앞에 있는 아라고 하는 말은 항상 부정어, 노, 이런 걸, 아니다 이런 걸 말합니다. 뒤에는 레세이아 이 말은 원래 레소스의 그 여성형입니다. 진리는 여성형이에요. 이하가 붙으면 여성형입니다. 이 뭔 뜻인가 하면 감춤, 은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감춘 게 노니까 뭐예요?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났다 이런 뜻이다.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안다. 이미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은폐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그 다니엘서 2장을 쭉 읽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제 뭐죠? 박사들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되라 이렇게 얘기해. 이 박사들이 깜짝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왕이 꿈을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근데 왕은 꿈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해석도 기억이 안 나. 당연히 해석은 안 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나서 가지고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혀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반복되는 그 구절이 뭐가 있는가 하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이 나타난다. 이게 진리거든요. 원래 은밀한 게 밖으로 드러난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에서도 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기독교 진리는 감추어진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낸 바 되었다. 그거죠. 감추어졌는데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 진리, 감춰진 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는 여전히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죠. 어린 나이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나타내시는 아버지, 아들이 나타나시는 아버지, 계시하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아버지의 본질이, 소위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오시야만이 밝히 드러나. 어렴풋이합니다. 어렴풋이. 어렴풋이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은 밝히 드러난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계시된 아버지, 그분이 진리고 생명인데 생명을 모르는 채 이렇게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전 이해를 가지고 해석해요. 전 이해가 취약한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또 해석합니다. 그래도 전 이해가 조금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하지만 그게 사실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오늘 집사님들 기도 속에 담겨 있지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기원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고 창세기 12장 3절의 이 복의 말씀이 26장 3절 4절에서는 이삭에게 그대로 전승되고 28장 14절 15절 35장 11절과 12절에서는 야곱에게 또 그대로 전승이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손은 누구겠습니까? 자손은. 네,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은즉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 구약성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생이다.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은 뭐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이 이 복을 약속받고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런 그 고생하는 과정, 원래는 며칠만 피해 있다고 돌아올 생각인데 참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있다 보니까 30년 이렇게 되네. 근데 그 20년 동안에 아들 11명을 낳고 또 딸도 1명 낳고 어쨌든 뭐 첩도 있지만 뭐 아내도 4명 이렇게 이제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돌아가라 말씀하신 거지. 돌아가라 말씀하신. 돌아오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어떻게 들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들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요단 동편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한참 머물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오히려 오긴 왔지만은 본인이 서원했던 베델로 안 오고 세겜에 머문 거예요. 이게. 그 세겜에 잠깐 장막을 치는 줄 알았더니 밖까지도 싹 거기 아예 눌러 앉을 작정이에요. 그때 세겜에서 우리 참 야곱의 인생에서는 지울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4장에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 구역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경로해가지고 아버지는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복수를 하고 복수하는 것도 정말 비열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만 하라고 하는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할례 받고 3일 만에 그 남자들이 다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가가지고 칼로 싹 죽이고 또 나쁜 놈들은 그 야곱의 다른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또 약탈하고 이런 거 웬만한 가정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약속을 받은 야곱의 가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그 하이라이트는 야곱이야 보니까 이번엔 새롭게 제가 봤는데 그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화를 일으켰다. 내 평판이 이제 나쁘게 되었다. 뭐 냄새나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서 그때야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당했을 때, 6.1 당했을 때 저거 언제죠? 아우슈비츠 2차 대전 때 그 고상한 유대인들이 배고픈 극한의 상황에 가니까 완전히 자기들도 자기 통제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게 우리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민낯을 들어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보실까요? 33장,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 정착할 생각으로 밭까지 사고 33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제단을 쌓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이 옆에 이제 각주가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여기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소원을 있겠죠. 내가 여기서 지금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자기도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로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을 정해요. 그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지. 자, 조금 더 오게 되면 그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내가 내 형에서의 낮은 피하여 도망하던 20년 전이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이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무나 들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들리는 거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힘을 쓰고 내 능력이 남아있고 내 기대가 있게 되면 안 되냐.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저기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 34년 만에 그 비열했던 야곱이 믿음의 용사로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해.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우상 이것도 몸의 정결 다 하고 가자 이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엘 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엘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은 또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전혀 다른 거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고 그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곳에 가서 엘 베델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9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요. 전에 세겜에서는 안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던 그곳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언제?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복을 다시 주십니다. 그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후손에게도 주고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시던 곳 이곳입니다. 베델. 거기서는 하나님의 기념하는 돌기둥을 이렇게 쌓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대로만 읽으면 어떤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돼야 되겠죠. 그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계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좀 더 정확히 주의하면 아버지 집에 계신 독생자를 말합니다. 독생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영생 얻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은 캠프도 여러 번 오시고 묵상도 하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이번 대구 캠프도 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전이해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17장은 이제 영생 얻은 자들 위한 기도인데, 이 10절에서 특별히 26절까지는 모든 시대 영생 얻은 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영생 얻은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반복되죠. 21절, 22절, 23절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영생 얻은 자들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생의 공동체들이 또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 어디 있든지 이들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따 이제 교제도 하실 텐데 우리 파리 공동체 매주마다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어제 우리 몇 분 같이 만났는데 하나 전혀 낯설지가 않게 되고 하나의 영적인 언어를 쓰고 하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그 교제 자체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뭘 기도하셨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24절의 마지막이다. 저들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이라는 그곳은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14장 2절 3절에 영생 얻은 자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나의 영광을 보기로 나오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베델의 신앙이란 아버지 집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이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모호한 전이해가 이런 진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와야 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뭐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교제를 통해서 누린다? 교제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 이해가 새롭게 정의가 되고 새롭게 바뀌어가면서 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독생자의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인자와 신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인자와 신실을 봤습니다. 시편에는 인자와 신실이라고 하는 쌍개념이 20번 나오고, 제가 세봤어 어느 날 20표로 나오고, 잠언에는 4번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할 때 그 충만한 인자와 신실을 보는 겁니다. 인자는 헤세드, 그 무엇도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만큼 아픔이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할수록 아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신실은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선한 선미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구약에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0절 말씀 보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 안에 계속 따라온다는 겁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날 따라온다. 누구에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예요.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생명, 또 아버지 집, 아들의 영광. 이번 그 대구 캠프 때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일단 개념이 잡혀야 돼. 신앙생활이 뭔가,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게 전 이해가 수정되면서 개념이 분명히 들어와야 돼.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너무 다르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이제 아버지와 인자와 신실로 충만하게 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다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오늘 또 이제 예배드리기 때문에 곳곳에서 뭐예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건가? 뭐 가짜는 아니죠. 뭐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실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 삶에 처해진 현실 보라고요. 진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을 믿고 평안과 승리와 기쁨을 유지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야곱처럼 계속 꼬이는 인생을 살고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러고 있다면은 내가 부른 하나님의 뭔가 잘못된 전 이해로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걸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고아예요. 아버지 집을 알지 못한 그 신앙생활은 고아입니다. 우리 강혁 전사님이 늘 고백했던 감격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캠프 와서 그 다음날 딱 묵상을 하는데 내가 객과 고아와 과비였다. 그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로 불렀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본 적이 없다. 머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주님과 교제했지만 매일 이 감격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참 캠프할 때 이번에 대구 캠프할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런 증인입니다. 우리 파리에도 같이 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이 교제했는데도 그러잖아요. 실제 보신 거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는 신앙은 유사신앙이에요. 유사신앙. 뭔가 열심히 있는데 효력이 안 나타나. 유사품이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데 효력은 안 나타나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사랑과 신실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과 신실함 내가 받은 대로 무사람을 섬기며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하고 이런 생명의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전이해와 싸움 같아요.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된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영혼이 보이게 되고 영혼의 소중함이 보이게 되고 어떤 외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하명이나 이걸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도리어 불쌍을 본다고 그리고
모든 게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이렇게 사는 인생은 결코 그날이 헛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펼쳐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집을 알게 하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큰 기쁨입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시면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이런 거다. 우리 삶을 통해서 경증해 나가시고 복된 세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체 누구였던가? 그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 아버지 집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철저히 내 중심으로 또 전통이 물려준 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자와 신실, 독생자의 영광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신다고요. 이미 다 밝히 드러난 계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드러난 진리는 다 은폐된 게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는 분들은 더 충만히 알고 또 이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우리 삶과 또 선포를 통해서 전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어둠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용서받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그 힘은 막강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저를 받아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한 영성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여 자꾸만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저희의 분수를 알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영, 곧 진리의 영으로 조명하사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모하여 자리에 나오지만 깨닫지 못하여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희가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긍휼을 베푸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에도 저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